아멘.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고 또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4장 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4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3장은 그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이고 4장은 이제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안의 실체와의 만남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죄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나만의 방식이 아닌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의 자세로, 갈망의 자세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상고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세인 거예요. 자, 3장 또 4장에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텐데 3장은 매우 도덕적인 사람, 종교계의 지도자, 사내들이회 공예 가운데 공예 의원, 아주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죠. 이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4장에서는 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낙오된 자, 아웃사이더, 버림받은 자, 이 낙오자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인물들은 표면적으로는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인물들이죠. 환경도 다르고 한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계 지도자이고 정말 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버림받은 그러한 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서로 이 두 인물들이 아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이 두 부류의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여인 두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죄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대 밖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 마을에 그 수가성 마을에 도착하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가죠. 예수님께서 매우 피곤하셨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이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지간이기 어떻게 보면 그런 원수지간 같은 경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오가 되자 한낮의 열기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네, 가봤는데 한낮이 되면 정말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너무 더워요. 물을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이 한낮의 열기 속에 예수님께서 우물가로 갑니다. 그때 한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매우 급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저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 사실은 이 자체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종적으로 상종하지 않고 열등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물을 길러오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여자들은 날이 뜨거우기 전에 아침 일찍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혼자 그것도 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인은 도덕적으로 버림받은 정말 완전한 아웃사이더라는 거예요. 아웃사이더 중에서도 소외된 자 속에서도 또 소외된 자,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 예수가. 사람들이 쌓아놓은 거의 모든 중요한 그 주요한 장벽들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서 의도적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인종, 문화, 남자, 여자, 도덕, 당시 모든 관습들 이런 것들을 다 의도적으로 넘어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급진적인 예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 사마리아 땅을 돌아가면서 미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이 영혼을 이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여인의 이 영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다가가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이렇게 대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자는 예수님과 대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만약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네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그 물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이 없다면 넌 완전히 길을 잃은 존재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너의 그 내면의 내적인 그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내가 얻으면 너의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내면의 만족, 우리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행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너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돈이든 뭐 직업이든 사랑이든 사회적인 대의이든 네가 그것을 갖고 있거나 그것을 이루면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를 밖에서 주는 것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도 너의 그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 라는 그 삶의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것이면 그것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된 그 꿈이 오히려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을 더욱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보십시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뭐 10대 청소년들이나 뭐 다 연예인들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공허하다는 거죠. 공허하다는 거죠. 어, 우리는 그 내가 원하는 그 꿈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꿈이라 포장된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가 내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내가 아니라 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그 숭배하는 그것이 결국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우물가 여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수란 게 무엇입니까?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네 말이 맞다. 네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무슨 이야기야? 너가 여인이 이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그 생수의 본질을 추구해 왔는지 우선 너가 너 자신을 봐야 된다. 너는 여태껏 남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노력했어. 그런데 그것이 결국 너를 버려버렸어.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내면을 꿰뚫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기 성전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실제로 성전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때가 온다. 여러분, 여인 놀라는 거예요. 응? 우리 오늘 4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메시아 곧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2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해요. 바로 이 타임에, 이 순간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심령에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드디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지금 앞에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또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과는 정반대의 모습의 사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니고데모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례들의 의원이었고 경건하고 강직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우물가의 여인은 낙오자였고 아웃사이더였습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나 우물가의 여인이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둘 다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길 잃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이 두 사람 모두 다 거듭나야 하고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말은 우리 또한 거듭나야 하고 우리 또한 영적인 생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물가 여인이나 선한 니고데모나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자기 중심성, 우리 안에 나의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어요, 또 그죠? 욕심이 있고 욕망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루고자 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자 내가 스스로 내가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쾌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니고데모처럼 권력을, 일종의 그것을 구원으로 삼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아니라 이 니고데모나 우물가 여인 둘 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을 여러분 틀어야 돼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여러분 바로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가 필요하고 생수를 얻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하고 나의 욕구를 인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그렇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회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 되게끔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떠한 선한 행위도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가 유일한 대답이다. 따라서 예수가 유일한 대답이다. 아멘. 만족을 가져다 줄 유일한 구원자. 설사 그분을 우리가 실망시킨다고 하여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 왜? 나의 선함이나 나의 도덕적인 행동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목말라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가 목이 마르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생수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의지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무엇을 해서 100번, 1000번 절을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갈증의 메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갈증을 겪음으로 인해서 나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 거예요.
그가 대신 죽음으로 내가 죽음을 이기고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십자가를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5월 한 달간도 여러분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수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혹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두운 터널 끝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어두웁니까? 그 어둠의 끝에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올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